청년 시절에 혼자서 금정산, 부산 금정산 정상에 있는 가나안 수양관에 산기도를 해보겠다고 갔을 때의 일입니다. 이제 산성버스 막차를 타고 금정산 꼭대기 산성마을에 내렸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난 뒤였습니다. 가나안 수양관까지는 캄캄한 산길을 걸어서 가야만 했습니다. 달빛을 의지해서 한참을 걸어가서 이제 한 구비만 돌아가면은 가나안 수양관이 있는데 갑자기 개가 막 나타나가지고 잡아먹을 듯이 막 지저댔습니다. 얼마나 놀랬던지 겁을 먹고 그 자리에 그냥 얼어붙었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보니까 시커먼 게 거의 송아지만한 개들이 여러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 막 곧 덤벼들 것 같은데 덤벼들지는 못하더라고요. 왜 덤벼들지 못했느냐? 그 철망이 있어가지고 철망이 있어서 더 이상 넘어오질 못했습니다. 철망 안에서 막 지저댔습니다. 그래도 막 겁이 나가지고 저게 철망이 또 찢어지거나 풀리는 게 아닌가, 겁을 잔뜩 먹고는 조심조심 긴장을 잔뜩 하고는 겨우겨우 한 굽이 돌아가서 가나안 수양관에 갔는데 그날 기도 잘 됐을까요? 잘 못 됐을까요? 그래 놀래가지고 갔는데 뭐 산기도는 아랑곳도 없고 그냥 방 안에서 나가지도 않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다음 날이 되어서 아침이 되어가지고 다시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길을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어제 놀랬으니까 그래도 해는 떴지만은 좀 긴장을 하고 내려가는데 그 지점이 되었어요. 그런데 웬 조그마한 발발이들이 조그마한 강아지들이 몇 마리가 오더니만은 반갑다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틀림없이 어제 그 자리였는데 어제는 밤에는 송아지만큼 커 보였는데 오늘은요 조그마한 강아지더라고요. 똑같은 그 개였지만은 미리 지레 겁을 먹고 놀란 마음으로 보니까 이게 무시무시 늑대처럼 보였던 것이고, 뭐 이제 해가 떠서 뭐 별로 놀라지 않는 마음으로 이래 보니까 그 실체가 그대로 보였던 것이죠. 같은 대상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굳세면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고 마음이 굳세지 못하면은 두려운 법입니다. 다시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돌아왔는데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를 고쳐놓으니까 사람들이 놀랍다고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 부활을 전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람,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습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굴하지 않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안전뱅이가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예수 외에 주신 일이 없다, 이러한 일의 선포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도 벌벌 떨면서 예수를 부인하면서 또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을 쳤던 그때의 제자들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던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는
영적인 기계를 가진 영적인 맹장, 용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이 영적인 기계는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우리는 쉽게 성령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먼저 이들이 이러한 협박과 또 출교의 위협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자, 과연 대제사장 무리들이 가했던 것이 이것이 핍박일까요? 징계일까요? 이것을 핍박으로 봐야 됩니까? 징계로 봐야 됩니까? 먼저는 우리가 이것이 핍박인지 징계인지 그것부터 한번 분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핍박입니다. 왜 핍박입니까? 무슨 기준으로 이것을 핍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하고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9절하고 10절 상반절인데 이것은 건너뛴 부분이지만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준비된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여러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 마지막 절에 나오듯이 나이가 40여세나 된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넘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고친 일은 믿는 사람이 보든 믿지 않는 사람이 보든 어떤 사람이 보든 어느 나라 사람이 보든 어느 시대 사람이 보든 이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고 이것은 착한 일이죠. 선한 일이죠.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런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을 했는데 그것이 싫다고 협박을 한다면은 그 협박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핍박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이라는 것은 내가 선한 것을 했는데, 내가 바른 것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막 그것을 비난한다든지 위해를 가한다든지 그런 것은 핍박입니다. 징계는 뭘까요? 징계는 반대입니다. 내가 선하게 하지 않고 내가 악하게 하고 내가 그릇되게 하고 내가 잘못하고 했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것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 그것은 징계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한 사건이죠. 이스라엘이 공평과 정의를 어기면서 계속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회개하도록 여러 차례 끊임없이 촉구하셨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서 이방 나라였던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죠. 그것은 징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징계라고 생각지를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세상의 공격이다, 이방 나라의 공격이다, 계속 망할 때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요즘에는 개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당히 기분 나쁜 말이죠. 그런 말을 쓰는지 그 짐승에게 빗대어 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다, 개독이다 이렇게 요즘에 얘기를 하는 이런 풍토가 우리 사회에 만연합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핍박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징계로 봐야 되겠습니까? 핍박으로 봐야 될까요? 징계로 봐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기준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바로 하는데도, 그런데도
세상이 개독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핍박인 것이고, 교회가 그릇되게 하는 것이 많아서 세상이 거기에 대한 실망과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 개독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징계인 것이죠. 엄청난 재산을 소유한 교회, 무슨 저 골짜기에 막 가난하고 거기에 목회를 해도 생활비조차 나오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재산이 수백억대 되는 이런 교회, 그런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세습에 대해서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세상이 비판을 하는데, 그것을 교회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교회의 재산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 많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세습이었습니다. 중세교회 말기에 나타났던 말기적 증상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교회의 역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또 일어나면은 이것은 교회가 심각하게 타락했다는 증거로 알아들어라.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옹호한다면은 이것은 정당한 판단이 아니라 그저 패거리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패니까, 우리 패거리니까 편들어주는 패거리주의에 불과한 것이죠. 교회가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세상의 법을 어겨가면서 영리사업을 하고 또 세상의 법을 어겨가면서 건축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세상이 또 그것을 지적을 하고 비판을 가한다고 해서 그것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세상의 공격이다, 이렇게 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더러 세상의 법을, 국가의 법과 제도를 지키라고 합니까? 어겨도 된다고 그럽니까? 지켜야 된다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동시에 이 세상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세워진 법과 제도, 이것을 지키는 것이 주를 위한 일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 틀림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교회가 또 영리를 추구를 하고 교회가 또 어떤 큰 건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그 어떤 명분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를 위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역할, 이것을 망각한 것이라 말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스스로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이런 비판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이것을 고치지를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주님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까요?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잘 나와 있죠.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시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실 일은 아무리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스스로 뉘우치지 못해서 이제 이방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회개를 촉구하고 해도 그것을 깨우치지 못한다면은 그 다음 단계는 촛대를 옮기시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핍박인지 아니면 징계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더 우선적입니다. 핍박이라고 한다면은 흔들림 없이 견고히 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징계라고 한다면은 깊이 반성하고 고쳐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을 한다, 비판을 한다. 그러면은 그 비판을 받으면은 일단 우리가 기분이 상하지요. 그렇지만은 기분 나빠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미워하기 이전에
개인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과연 바르게 했는데도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인가? 내가 바르게 하지 않아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인가? 일단은 이것이 핍박인지 아니면은 징계인지 이것부터 우리가 가늠을 해볼 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굉장히 무겁죠? 예, 저도 무겁네요. 내가 바르지 않았다면은 비판을 기분 나빠하지 말고 나를 고치는 기회로 삼는 것이 내가 살 길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내가 선하게 하다가 바르게 하다가 이런 일을 겪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굴하지 말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무소의 뿔처럼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콧불 쏘가 뿔을 세우고 앞에 무엇이 나타나도 뒷걸음질 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듯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 그러면은요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제자들의 굴하지 않는 당당함은 어디서 온 것인가? 막강한 권력의 실세들인 대제사장들 무리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고, 대제사장 무리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종교 권력, 정치 권력, 그리고 물질 권력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지런히들이었던 이 갈릴리 어부 출신의 베드로, 요한에 대해서 어찌하지를 못했던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그 두 번째 이유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예. 아무리 종교 권력, 정치 권력, 또 물질, 재물의 권력 이런 것을 다 가진 대제사장 무리였지만은 매일같이 성전에 나와서 하루같이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안전뱅이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그 안전뱅이가 오늘 앉아있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늘 서 있습니다. 누구 옆에 서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쳤기 때문에 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힘은 뭐냐? 팩트죠. 요즘에 유행하는 말, 몇 년 전부터 유행을 했죠. 팩트. 팩트는 사실이란 말이죠. 언제부턴가 참 가짜 뉴스가 범람하다 보니까 팩트 체크 뭐 이런 듣도 보도 못한 말을 막 언론에서 쏟아내기를 시작하고, 이제는 우리는 굉장히 익숙한 말이 됐습니다. 팩트 체크 다 아는 말이 됐습니다. 핍박자들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 사실이 저 사람이 어제까지는 안전뱅이였다. 몇 년 동안 안전뱅이였느냐? 40년 안전뱅이였다. 그런데 오늘은요 일어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팩트죠. 저 사람 나은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누가 고쳤느냐? 그 옆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고쳤느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아무리 저 베드로와 요한이 싫어도 이 사람들이 그 팩트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물이 버젓이 두 눈 뜨고 두 다리 멀쩡해져 가지고 옆에 서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힘이에요.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우리처럼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예배당에서 모이는 것은 주후 200년이 되었을 때 예배당이 생겨났어요. 그 전까지는요 숨어서 가정집에서, 다락방에서, 지하에서
몰래 10명, 20명씩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초대교회였어요. 그런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그 초대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었느냐? 끊임없이 이 나음을 입은 안전뱅이 같은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되고 그 과거의 죄를 끊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서 생산이 되었습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 새롭게 된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막강한 힘이었습니다. 부산 수도 사업소에 다니는 박 집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박 집사님 회사 동료들을 제가 우연히 만났는데 그 박 집사님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같은 교회 다닌 거 알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 미친 사람이다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우리 교회 박 집사님 보고 그 사람 미친 사람이다 이러더라고요. 왜 미쳤는데?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은 시키지도 않은 일인데 자기가 만들어서 일한다. 직장 다니는 사람이 시킨 일도 참 먼저 하기 싫을 때가 있는데 시키지도 않은 일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찾아가지고 일한다. 그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퇴근했다가 직장 동료가 자기 일을 다 마치지 못했다. 그걸 알고는 다시 옷을 주워 입고는 다시 회사 나와가지고 그 자기 일도 아닌 그 옆 사람, 그 사람 일인데 같이 해주고 퇴근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직장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우리보다 월급 2배 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 직장 동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요. 월급 2배 받아가도 올해 아무 불만 없다. 가끔씩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을 하지만은 그 사람 있는 자리에서는 절대 욕 못한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변화된 모습 그리고 변화된 행실 이런 것들, 세상과 구별된 모습, 예수를 만나서 바뀐 모습, 이게 그 무엇보다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비방하고 개독이라고 비방을 한다 해도 정말 변화된 사람, 확실하게 변화된 모습, 확실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함부로 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난의 말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과 팩트,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당당한 모습으로 살고 싶다면 다른 거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것을 가져서 사람들 앞에서 더 당당하고 힘있게 살고 싶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요, 더 쉽고 빠른 길이 있습니다. 그 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눈앞에서 사십시오.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요, 세상에 겁날 것이 없어집니다. 당당해집니다. 구별된 삶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 당대의 최고 가는 실력자, 권력자들, 재력가들도 이 갈릴리 어부 출신의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위세에도 굴하지 않는 제자들의 영적인 기계, 이것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 세 번째는 예수 외에 그 어떤 것도 바라는 것이 없는 데서
온 것입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 조금 길지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이 40년 걷지 못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고친 일을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안전병이 고치는 거 너희들 봤지? 이제 우리를 능력의 종으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능력의 종으로 또 받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을 능력의 종으로 자처하거나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또 대제사장들 무리에게 잘 보여서 높은 자리를 얻고자 함도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직 보고 들은 것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이런 역사들, 그게 보고 들은 것이죠. 그거 외에 전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거 외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없었습니다.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예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바라는 것이 없으니까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는 거죠. 좀 다른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2010년도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 힘든 일을 한번 겪었습니다. 교회가 성장 일로에 있어서 계속 사람들이 늘어나서 새로운 일꾼을 이제 세우게 되었고, 새로운 일꾼을 뽑기 위해서 공동의회를 했습니다. 교회가 한참 뻗어나가는 기세였고 분위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뽑혀야 될 사람들이 뽑힐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한 사람도 안 뽑혔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왜 그래 됐느냐? 제가 부임하기 전에 교회가 어떤 일로 두 패로 나뉘어서 굉장히 갈등을 빚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또 성장하면서 그 과거에 갈등을 빚던 그게 많이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표가 정확하게 두 패로 갈려져서 표를 보니까 이쪽 사람들은 저쪽 후보한테 표를 전혀 안 줬고 또 저쪽 사람들은 이쪽 사람한테 표를 전혀 안 줬고 딱 50%씩만 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3분의 2 득표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일이 그렇게 되자 이제 이게 과거지사 심판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공동의회가. 그렇게 되자 거기에 실망하고 상처를 입은 사람들 중에는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교회가 막 술렁이기를 시작하고 그 이전까지는 잔치집이었는데 공동의회 이후부터는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교회가 더 힘들어질는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도 힘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막 참 이래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탈진이 올 정도로 그렇게 양육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해왔는데 순식간에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의욕도 꺾이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뭐 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차를 몰고 저 주암산 기도원 1시간 좀 더 달려가지고 주암산 기도원에 가서 차 세워놓고 그 뒷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자리 깔고 해질 때까지 있다가 해 떨어지면 또 운전해서 오고, 그러기를 한 몇 주 동안 계속 해드렸습니다. 그래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려고 하면 할수록 앉아 있을수록 자꾸 제가 부족했던 것만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저하고 상관없는, 제가 오기 전에 본인들끼리 있었던 일 때문에 그걸 그 공동의회를 통해 가지고 터뜨려 가지고 서로 상대편을 심판했는 그런 일이었는데, 나하고는 무관하다 생각을 했는데, 나는 그냥 애매하게 내가 당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도하려고 앉아 있으면 앉아 있을수록 내가 잘못했는 게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거하고 상관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했는가,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정말 하나님의 양떼로 생각을 하고 목회를 했는가, 아니면은 사람 불어나는 재미로 또 한 사람 맞네, 또 한 사람 맞네, 사람 불어나는 재미로 내가 목회를 했는가. 사람들이 전 목사 목회 잘하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알아주는구나, 기분 좋아하고 교만해하고, 나는 하는데 왜 저 목사님은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랬던 것들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참 처음에는 교회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과거지사를 풀지 못하고 서로를 심판해버린 그 성도들이 너무너무 참 싫고, 왜 저것밖에 안 되는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었는데, 기도하고 내려올 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네가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했던 것이냐, 네가 한 영혼을 영혼이라 생각했느냐, 그런 마음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고 나니까, 그렇게 몇 주 동안 회개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대요. 정말 편해지더라고요. 교회 분위기나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마음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마음이 되더라고요. 주님, 저 사람 떠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안 떠나게 해주세요. 주님, 여기서 교회 더 흔들리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에서 안정되게 해주세요. 빨리 수습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마음은 오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리고요. 주님, 이 사태가 어떻게 되든지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간에 저는 다 그냥 받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주님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괜찮습니다. 다시 겸손하게 낮아져서 정말 본질적인 것을 붙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되니까 굉장히 평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마음이 되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또 다시 한 주일 보내고 또 한 주일 보내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가 수습이 되대요. 희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이 없을 때 굴하지 않을 수가 있고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내 자신에게도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분은요, 주님밖에 없어요. 예. 너무 사람에게 바라고 원하는 게 있으면은 그게 결국은 나에게 감옥이 되고 그게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그저 주님 뜻대로 되면은 되는 거지. 주님 이름만 가리지 않으면은 되는 거지. 여러분, 이 마음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이 흔들어 놓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 비굴하고 위축되고 도망치던 모습은 오간데 없고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영적인 기계를 떨쳤습니다. 여러분,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